계세요? 네, 같이 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생명의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계신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또 나타내 주시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운명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또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결국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까지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사람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계속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준비시켜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을 또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또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또 협력하여 이 복음을 더욱 힘있게 또 전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또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또 잘 또 이겨내갈 수 있도록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 또 주님을 섬기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기도 가운데 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세계 곳곳에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복음의 일꾼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이 광양 지역도 주님이 또 허락하신 교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각 가정마다 또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또 모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침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 또 어려운 가운데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그 권능의 손길로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삶, 힘 있는 삶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5절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예,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세먼지도 다행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런데 코로나 전염병은 다시 이제 확산의 기미를 조금 또 보이고 있어서 걱정도 좀 됩니다. 다행히 이쪽 또 전라도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좀 꾸준히 좀 유지돼 왔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쪽도 좀씩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순천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 여파로 또 그래도 광양은 괜찮았었는데, 그죠? 순천이 광양하고 너무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광양에도 지금 좀 몇 분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목욕탕에서 이제 나와가지고요. 진주에서 그러고 보니까 순천하고 진주하고 사이가 광양이 있네요. 이웃이 좋아야 되는데 안타깝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목욕탕에서 나와서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일단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예, 마스크 이렇게 좀 벗지 마시고, 좀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또 이 고비도 잘 또 넘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쓰도록 하십시다. 예. 오늘은 지금 시편 118편 말씀을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돼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나아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완전한 천국에 이제 이를 때까지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또 일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처럼, 햇빛과 산소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또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기쁜 일들, 슬픈 일들, 또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만나지만은 그 일을 이렇게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사실은 다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큰 문제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권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결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실은 해결해 갑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잖아요. 원래는 더러운 죄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용서받은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됐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죄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인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갑니다. 그게 사실은 다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요,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백들의 그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이제 힘을 빌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경에는 보다 더 나은 것을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다.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그 육신의 즐거움보다도 낫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낫다. 보다 더 나은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또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성도들이 있는 곳이 그 세상 어떤 장소보다도 낫다. 그 주의 장막에 거함이, 그 주님 집의 장막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첫날보다도 낫다. 또 많은 소득보다도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도 있죠? 더 나은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더 나은 것들을. 또 두 사람이 몇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더 낫다. 왜요? 한 사람은 사실은 독처하는 것이 외롭다라 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신앙생활은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 더 낫다.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 편안하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그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 겸손이 교만보다도 낫다. 또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더 낫다. 또 성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성 내는 것보다도 낫다. 더 낫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도 더 낫다. 많은 더 나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들을, 보다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더 나은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사람보다도, 어떤 방백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더 100번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부분들을
늘 상기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또 부모를 의지하고 또 친구를 더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사야 31장을 잠깐 볼까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러. 뭔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의 그 이웃 나라, 특히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사실은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식에게. 그러나 진정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는 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식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식한테 기대야지라는 생각은 0.000000001%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 나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분, 그죠?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함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방백들을 의지하고 또는 돈을 의지하고, 그죠? 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더 의지하고 자기 가족을 더 의지하고. 이게 이제 그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나타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났잖아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군사,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또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30장 또 봅시다. 이사야 30장 바로 한 장 앞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패역한 자식들이여. 이 패역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거슬렸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패역하다.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람의 꾀. 맹약을 믿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엉뚱한 것들을 힘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이요. 그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속에서도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죄를 더하도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도리어 도움은커녕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수치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수욕이 될 것이다. 부끄럽게 될 것이다. 도리어.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해결될 텐데, 그래서 자기가 할 방법 다 해보고 나중에서 이제,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길을 알면 참 쉬운데, 방법을 알면 참 쉬운데, 수학 문제도 공식을 알면 쉽게 풀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닥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면 쉽게 풀릴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고 도리어 나중에는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을 의지한 것보다도, 사람을 의지함보다도, 방백들을 의지함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사실을.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큰 일들을 겪는데 그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은 그 얼마나 사실은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도 찾다 그 어떤 것도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본성이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죠.
그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예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끝까지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수치와 수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정말 외로이 서 있는 떨기나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그 나무도 거의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그 외로이 있는 나무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떨기나무가 대부분인데, 그 외에 또 이제 몇 가지 나무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사막의 떨기나무 아무 힘이 없어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아주 마른 곳이죠. 건건한 땅, 소금기가 없는 땅이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말씀대로 하루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뜬 것도 내 마음대로 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뜨는 거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거든요. 언제든지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해갈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눈을 뜬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러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다 정말 자기 가정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걸 원하죠. 방법이 여가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물을 잘 공급받아 가지고 얼마나 무성하게 자랍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번창하죠.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이런 나무처럼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힘으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무가 청청한 것처럼 개인을 그리고 각 가정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미가서 7장을 또 보시다. 미가서 7장 같은 말씀인데요. 미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297페이지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미가서 찾아가니까 소리가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말씀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서들을 좀 다 자주 성경을 가까이 해서 손에 탁 피면 탁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훈련을 좀 많이 하게 해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처럼 성경 잘 찾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근데 실제요.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데 지나치게 이웃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1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스갯소리로 보면은 1번이 뭐라고 막 하죠. 이거. 1번이 뭐예요? 개요? 강아지? 강아지. 반려 강아지 1번. 시아버지가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 앞에는 1번이 강아지, 2번이 아들 강아지인가요? 뭐예요? 1번이 자식 있죠?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나서 내가 기억이 안 뒀습니다만은. 이웃.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친구. 이 친구를 또 지나치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친구를 더 가까이 하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1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큰애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더라고요. 1번 같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나사가 풀려져요. 그래가지고 누가 1번이냐면 친구가 1번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앞에 오기는 오는데 끝나자마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친구. 친구 좋죠. 그렇지만 그 친구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그러세요. 사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 부부지간에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요즘에는 특히 잘 변하는 시대죠.
저 어렸을 때 말하더라도요, 이게 가정이 이렇게 나눠지고 하면은요,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부끄러운 일로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내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다 그러면 사실은 부부지간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뭘 의지할 거 있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다 죄의 기질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은 있거든요. 악하거든요, 사실은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악한 기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편 146편. (6편) 3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거랬죠. 도울 힘이 없어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그죠? 도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아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년 전에 이제 가장 가까이 지내던 고향 친구 하나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면회를 한번 갔었는데 도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그나마 식구들은, 가족들은 목사님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2년 동안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떴어요. 이게 참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힘이 없구나. 도울 힘이 없는,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자식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부모를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또 의지하고. 자,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어쩐다고요? 소멸하리로다. 그 죽어 있는 사람, 그 입관 같은 거 할 때 가서 보면은 어때요? 진짜 나무토막하고 똑같아요. 정말 볼품없는 나무토막하고 똑같아요. 농경 생활에서 물 반드시 필요하죠. 나무토막 뻣뻣한 근데 그 것처럼 물을 뻣뻣해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렇죠. 그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물레방아와 같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거기다가 자기의 도움을 삼아 양동이를 달아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하나님만 그 의지. 옆에 있던 수로에서 자신의 밭에다가 물을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농경 기구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진짜 애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을 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어, 10장 보기 전에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신뢰함이 더 낫다. 그리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썩어지고 없어질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나아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게 3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 말이에요. 다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나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시대는 어려운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렵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그래요. 더 안 돼요. 정말 그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목숨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요. 어렵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렵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밥 한 끼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그것이 한 달 내내 생활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말하면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이제 다른 모습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또 우리가 감당해 나갑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완전한 천국이, 완전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낫고 그래서 영구한, 영은 아니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 이 세상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마라 말이에요. 실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도,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부럽지 않다고 하면은 아멘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은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잠시 잠깐 오면은 다 불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천국은, 천성은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 진짜로요. 그래서 여기다가 너무 터잡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괜한 헛수고일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비 막아주고, 그죠? 너무 좋은 집만 바라보지 마시고. 요즘에 이사하신 분들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광양은 뭐 정말 저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죠. 비교할 것도 안 되죠. 막.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봅니다, 얘기합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모든 것이 바로 영구한 도성이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예요? 유명한 자.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그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5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그 사람이 큰 상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성이, 그 영구한 도성이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그 도성에 이르를 거예요. 그 천성에 이르를 거예요. 지금 세상 대하는 거 보면 다 됐죠? 다 됐잖아요? 조금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죠? 침륜에 빠지지도 말고, 또 이 사람한테 또 너무 지나치게 상처도 받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말았는데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 보장된 사람들인데 본 침륜에 빠질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받지도 마세요. 그냥 사람이니까 나도 부족한 것처럼 그 사람도 부족하니까 그랬겠지. 이 사실은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침륜에 빠지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읍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그 말이에요. 핍박하고, 욕을 넘어서는 거죠.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악한 말, 내게 상처되는 말들이죠. 근데 그게 도리어 복이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도리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또 잘 이겨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구한 도성에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 그 영구한 도성 이르렀을 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잠깐 후에 거기 다 이르잖아요. 하늘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구한 도성이 더 낫다는 겁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그래서 그 영구한 도성에 이를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그만은 땅에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을 영구한 도성에 두고 사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마음을 땅에 두지 마라 그 말이죠. 네 마음을 땅에 두지 말아라. 이 세상에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다 두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라 그 말이죠. 이 땅에 어떻게 하든가 이 땅의 것을 좀 더 좋게 해가려고 하지 말고 잠시 잠깐 오면은 이 장막집, 천막, 텐트 걷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그 정도 선에 불과하니까 그 유목민들 보면은 텐트 치고 살다가 또 다른 데로 또 이동하고 그러죠. 거기다가 많이 이 완전하게 하지 않아 하거든요.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수록 이동할 때 힘들어요. 그걸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도성에 이를 수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광, 그 도성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거기 나왔다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는 물질은 많이 없습니다만은요. 주님 오실 때 이 땅에다가 두고 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입니다. 내 개인적인.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것 다 정리해서 정말 그 도성에 이르렀을 때 후회 없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조그마한 땅이 좀 있는데 그것 또한 그 전에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그 집 컨테이너 하나 놓을 자리 그것만 남겨놓고 정리해 보려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마라. 그리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이 점과 동록이 해하며,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볼 때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으면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이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점 안 먹게 하려고 소독약 넣죠. 저희 자매한테요. 저는 양복을 늘 입어야 되니까 인상을 쓰네 보니까. 그 소독약을 넣으라고 하는데 안 넣었어요. 그 소독약이 독하잖아요, 사실은요. 왜 안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푼 옷이요. 내가 아주 즐겨 입던 옷이 있어요. 한 10년 된 건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는 바지에가 구멍이 뻥뻥 나 있네요. 뭐 입을 만큼 입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이유가 좀이 먹어서예요. 어쨌든 간에 미리서 소독약 넣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더 입었을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 입어요. 위에는 괜찮은데 바지가 구멍이 뻥뻥 나니까 이게 두 개 다 못 입잖아요. 그죠? 네. 이 땅의 것이 사실은 그래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좀과 동록이 해하며 철이 녹이 쓰는 것처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이요, 도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뺏어가려고 하는 도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면 당해.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여러 번 당해봤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사람 말을 잘 믿잖아요. 너무 사람 말을 잘 믿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신혼여행 가는 길에 그 장난감 카메라를 제가 5만 원 주고 샀다니까요. 그때 돈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금방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얘들 그 장난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웃겨 죽겠어요. 이게 누르면 안에 있는 것들 이게 착각 막 바뀐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게 속더라니까요. 막 이것은 이렇게 찍어갖고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내가 이미 찍어놓은 거라고 하면서요.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 사가기 전에 얼른 사가라고. 우리 자매 화장실 갔다 오기 전에 얼른 샀어요. 아이고. 갔다 와서 이게 횡재했다고 그랬거든요. 횡재가 아니라 도둑한테 속았어요. 딱 한 번 찍어봤어요. 딱 한 번.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좋아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속고, 일에 속고, 돈에 속고, 사기꾼한테 속고, 그죠? 보이는 것에 속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게 정말 좋은 수고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헛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이 안 돼 있는 수고는 무슨 수고가 될 수 있어요?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어요. 남는 것은 온갖 수고와 고통과 번뇌, 골병. 여러분들 아시죠? 전도서 5장에. 전도서 5장에. 여기를 잡으시고 전도서 5장 봅시다.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회할 때도 그 말씀을 많이 못하죠.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이게 큰 폐단이에요. 폐단.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이 폐단이에요. 폐단.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해로운 거죠.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돌이 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갖고 갈 때는 하나도 못 갖고 간다 그 말이죠. 갖고 갈 때는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요. 땡전 한번 못 갖고 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그래, 이 세상하고 저 세상하고 틀리다니까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면 이게 폐단이죠. 갖고 갈 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바꿔야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어때요? 우리나라 돈 갖고는 안 되니까 다 환전하죠. 마찬가지예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런데 바꾸지 못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 잡는 수고, 헛수고예요, 헛수고. 바람 잡는 수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이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뭘 위해서 하느냐가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요,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그런데 나중은 있어요,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사실은요, 너무 내일, 뒤로,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뒤로 미루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속으면 안 되겠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늙은 몸뚱아리, 병든 몸뚱아리, 온갖 분노와 번뇌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2장 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가만 있어봐라. 시간이 벌써 다 돼가 버리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시에 끝내야 되죠? 12시 반인 줄 알았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그럼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이렇게 사용하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맞죠? 마음도 가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 형제한테 연락이 왔는데 참 어렵게 사는 형제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하고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었는데, 그래서 부모 노릇을 못했다고 그게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살다가 돌아가시기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어머니도 정말 없는데 누나하고 이게 이제 형제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더니만 1,000만 원을 주더래요. 1,000만 원씩 주더래요. 갖고 있는 전부를 준 거죠, 자식한테.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100만 원은 바로 11조를 했고요. 900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제일 잘 쓸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광양 아니에요? 광양에 그런 형제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있는 형제인데, 청주에 있어요, 청주에. 다른 데 있다가 청주로 간 형제인데, 정말 제가 그걸 겪으면서요, 야,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영혼 살리는 데 써라. 영혼 살리는 데. 정말 그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에 써라. 해외 선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데를 내가 연결시켜 주마.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좀 전화를 좀 안 했더니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잊어본 게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 그랬더니 그렇죠.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요 딱 드러나게 이렇게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쓰면은 다를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더 정말 칭찬받지 않을까요? 보물이더라고, 보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장 16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살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뭐라세요? 사모하노니.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몸이 낡아지고 그러죠? 네? 너무요. 아이고 늙어서 뭣도 못하고 힘도 없고. 네?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에요. 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만은 이 주름살은 뭐냐면은요. 주름살은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그죠? 계급장이에요. 그 누구나 만들 수 없는 흔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약해지고 낡아졌다 할지라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돼 그런 말 하지만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더 영구한 도성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집, 영원하고 완전한 집, 더 나은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더 사모하시면 좋아요. 더 사모하시면 좋아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랬어요. 그게 더 나아요. 한타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아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절.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점점 낡아질 때요, 더 정말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더 나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 생각해야 돼요. 그게 더 나아요. 땅의 것 생각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게 더 낫다. 그게 더 낫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는 그것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깨닫고 믿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셨어요? 그게 더 나아요. 더 나아요. 더 나은 것들.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믿어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천성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합당한 마음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늘 그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계심을 알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